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함께 찬송가 498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7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어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모스의 중보기도입니다. 다 함께 아모스의 중보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 이제 총 7, 8, 9 3장 남았는데요. 거기에는 총 5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모스가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을 오가면서 여러 상거리를 하는 가운데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모든 죄악상들, 북이스라엘 타락한 장면들, 지배층들의 모든 사치스럽고 방탕하며 음란하고 그 모든 교만한 모습들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모스에게 5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심판이 곧 임박할 것이라는 사인입니다. 눈에 생생하게 보이는 그 환상 앞에서 아모스는 다급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첫 번째와 두 번째 메뚜기 환상과 불의 환상을 살펴볼 건데요. 눈에 띄는 점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늘 심판만 말하던 아모스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심판을 멈추시고 당신의 심판의 날을 조금 더 지연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 기도의 힘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4절은 메뚜기 환상, 불의 환상을 보이기 전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가올 심판의 환상을 생생한 3D 화면처럼 입체적으로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주니 아모스는 더 그 심판이 임박한 것을 느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은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메뚜기를 지시사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치우는 환상을 보이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시점입니다. 메뚜기가 풀을 다 먹어치워 버리는데 그 시점이 바로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돋을 때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왕이 직접 팔 걷어 붙이고 농사를 짓는다 그 뜻은 아니고요. 왕을 위하여 왕과 그 군대를 위해서 제일 먼저 수확물의 첫 번째 수확을 하고 그것을 다 바친 다음 그 뒤에 자라는 곡식을 백성들이 먹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과 군대를 위해서는 곡식을 충분히 다 거두었고 이제 먹을 것은 백성들이 다 먹을 건데 그때 메뚜기가 다 쓸어 먹어버리니 이거야말로 백성들이 그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새카맣게 하늘을 덮고 와서 다 먹어치우는 그 환상을 우리 아모스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대로 이 환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버립니다. 먹을 식량이 없기 때문에 다음 수확기까지 먹을 게 바닥나서 전부 다 굶어 죽고 아사하게 됩니다.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아모스는 자기는 비록 남유다 사람이지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겠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지금 그 메뚜기 환상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면은 백성들은 전부 다 죽어버리는데 이를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하오니 제발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아모스가 간청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음란하고 패역한지 썩고 부패하며 뿌리까지 다 병들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통렬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애타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저도 참 아모스는 심판의 선지자라고 할 만큼 유독 회복에 대한 말씀이나 어떤 그런 구원에 대한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말씀인데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사회상이 타락하고 병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아모스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급하게 애타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불의 환상을 보이는데요. 앞에서는 이제 메뚜기와 같은 곤충이었다면은 이번에는 곤충 같은 벌레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큰 불로 저 깊은 바닥까지 다 쓸어버리고 핥아버린 다음에 이제 육지까지 다 불길이 참 활활 타오르는 그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모스가 다급하게 또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제발 멈춰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참 늘 심판만 예고하던 아모스의 심령 가운데 이토록 그들의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심정이 있는 줄은 저도 참 오늘 본문에서 처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역사를 보면요, 지금 이 두 환상은 하나님께서 잠깐 그냥 한번 겁주려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아모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멈추게 된 이 메뚜기 환상과 불의 환상은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아수르 제국이 1차 침공과 2차 침공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서 태평 성대를 누리고 있지만 이제 아수르 제국이 지금 계속 신흥 제국으로 발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 그 부흥했던 이유는, 나라가 번성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그 아람 왕국이 늘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나라였는데 저 멀리 아수르가 발흥하게 되면서 아수르가 아람을 억누르니까 아람이 그만 세력을 잃고 힘을 잃고 있던 상황입니다. 또 아수르는 아수르대로 다른 외적의 침입이 있어서 아수르도 그 외적의 침입을 방비하느라고 아수르와 아람 두 강대국들이 조용할 때였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북이스라엘은 무역도 활발히 하면서 경제적으로 크게 번성하였고 군사적으로도 이제 주변 나라의 이웃 성읍을 점령하면서 나라의 영토를 넓힐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의 그 국제 정세를 하나님이 평안하게 북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지켜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아모스의 예언대로 그 아모스의 예언이 끝난 이후에 여로보암 왕이 죽고 이제 제16대 므나헴 왕이 통치할 때쯤에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쳐들어옵니다. 열왕기하 15장을 보면은요, 이제 그때 므나헴 왕이 디글랏 빌레셀 왕이 아수르 대군을 끌고 와가지고 나라를 쓸어버릴 직전이 되니까 두려워서 이제 부자들을,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돈 많은 사람들을 강탈해서 은 1000달란트를 갖다 바칩니다. 은 1000달란트를 받고 디글랏 빌레셀 왕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 돈만 받고 돌아갑니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다 쓸어버릴 수 있었는데 그 백성들을 메뚜기 환상처럼 전부 다 죽여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때 아모스의 기도의 응답으로 보는 것입니다. 디글랏 빌레셀 왕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불과 몇 년 못 되어서 그 몇 년 사이에 므나헴 왕은 죽고 또 살로망에 왔다가 또 살해당하고, 그래서 현재 18대 베가 왕입니다. 베가 왕이 통치할 때 다시 아수르 그 디글랏 빌레셀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때는 불처럼 쳐들어와서, 참고로 디글랏 빌레셀 왕의 이름은 이제 세계사의 이름이고요. 성경 속에서 이름은 불입니다. 불. 그래서 아수르의 그 불왕이 디글랏 빌레셀 왕이 쳐들어와서 또 오니까 그때는 전과 다릅니다. 돈 받고 물러가지 않고요. 열왕기하 15장을 보면은 이온, 아베벨, 마아가, 야노와, 게데스, 하솔, 길르안, 그리고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을 하고 그 백성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서 아수르로 데려가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에도 아수르 왕은 그 정도로 그치고 떠나버립니다. 충분히 마음만 먹어버리면 북이스라엘 전부 다 쓸어버릴 수 있었는데 바로 아모스의 기도를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조금 더 유예가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기도를 받아서 그 멸망당하기 직전인 북이스라엘을 2번이나 구원하십니다. 아모스가 마지막 순간에 참 애타게 기도한 그 한마디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지연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메뚜기 환상, 불의 환상을 보였다는 것은 이제 이미 심판은 정해졌고 끝났고 너희들은 끝장이다, 다 지옥불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미 구원의 희망이 다 없어져 버린 시점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모스가 그 최후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도 포기치 않고 기도함으로써 그 심판이 지연되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모르지만 북이스라엘 가운데 적어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사랑하는 나의 이웃들과 가족들, 주위에 주께서 맡기신 영혼들, 도우라고 하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은 끝까지 아무리 강팍해도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끝만큼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지연시키시고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인간 중보자의 기도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모스가 두 번이나 걸쳐서 중보기도함으로써 심판을 두 차례 지연시키지만 하지만 다음 주에 보게 될 세 번째 환상, 다림줄 환상을 보게 되면은요, 아모스가 더 이상 기도를 못 합니다. 심판이 이제 진행되고 맙니다. 아모스조차도 인간 중보자로서 한계가 있어서 세 번째 심판까지는 그 기도가 되지 않고 막지 못합니다. 이처럼 인간 중보자의 기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또 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뭐 4번, 5번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불과 유황불로 완전히 다 초토화돼 버리고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그 가운데 롯의 가족만 간신히 생명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인간 중보자도 막아내지 못했던 그 심판을 막아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심판을 지연시키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몸으로, 친히 당신의 몸으로 우리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확실한 구원과 분명한 구원의 통로가 되십니다.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중보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세상의 죄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썩어버리고 오염되고 있는 이 세상의 부패함의 속도를 잠시는 지연시킬지 모르지만 세상의 심판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이웃과 내 부모와 내 주위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정말 길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에 안 됩니다 주님, 그치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한데 어떻게 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 한마디 짧은 기도가 그 영혼들을 심판으로부터 막고 그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으로 그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믿도록, 영혼들이 믿도록 애타게 기도하며 도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무슨 헛소리 하고 있냐고 아무리 완악하게 마음을 먹더라도 마지막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마지막 한마디 기도를 우리가 그치지 않을 때에 그 한마디의 기도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주고 그 심령의 성령의 빛이 임하여서 복음을 영접하며 구원받는 그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고 이 은혜를 소망함으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예수님을 붙드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모스처럼 한마디의 애타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과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며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모스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더욱 힘을 내어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한계 있지만 우리의 중보 기도를 힘을 내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그 한마디 애타는 기도를 받으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고 애타게 기도하는 한마디로 우리의 많은 영혼들을 살릴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포기치 않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원동 문고리 신방을 통하여서 그 마음문을 두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분들 전부 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다시금 그 무너져 있던 그 내면의 영적인 질서를 회복을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뜨겁게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교육부서 현장 예배 공식적으로 진행되는데요. 모두가 다들 나와서 우리 부모님들 3, 3, 5 아이들 손잡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심판만 말하던 아모스가 이토록 애타게 기도하는 그 한마디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2번이나 심판을 지연시키면서 막아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조금 더 구원의 기회를 갖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당신의 몸으로 친히 심판받으사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셨사오니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임하도록 기도하며 돕고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또 거부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성령 역사를 기대하며 최후의 순간까지 한마디에 애타는 기도를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받으사 주께서 기도하는 우리 영혼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이웃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원동 문고리 신방으로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잠시나마 여러 이유로 예배 나오지 못하였고 그 마음에 멀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전부 다 다시 현장으로 이끌어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교육부서 현장 예배가 이제 이번 주부터 공식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의 모든 부모님들 3, 3, 5 전부 다 손잡고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그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교육자들에게 충분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영적인 권능과 힘을 더하셔서 주께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아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마지막까지 또한 진행되고 있는 양육반 도와주셔서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가운데 양육반을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그 모습들을 보고 다른 성도님들도 전부 다 가을학기에는 더 많은 분들이 양육반에 참여해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께 다가가며 성도님들의 신앙들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한 그 아모스의 그 애타는 한마디 기도를 잃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